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의 성육신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4절 15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6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하여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흘러넘칩니다. 생명이 흘러넘치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도 넘치고 진리도 흘러넘칩니다. 우리 사람들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누어주는 은혜는 여러분 이 양동이로 물을 퍼가지고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독에 있는 이 마지막 남은 방울을 딸딸 끓여서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기도할 때 진짜 괴로웠습니다. 은혜를 나누어주고 싶은데 나에게 나눠주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진짜 독에 있는 물 몇 방울 남은 거 딸딸 끓여서 나눠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막 풍성한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저런 정의를 내렸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함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일자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충만이다, 하나님은 넘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충만한 데서 많은 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신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신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이런 신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신이 나오고 나중에 데미우르게라는 신이 나와가지고 그 신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충만한 데서 흘러나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충만한 분이라고 헬라 철학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루는 바다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다 물을 파가지고 거기 모래 구멍을 파가지고 모래 구멍에다 붓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니? 너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 바닷물을 파가지고 요 구멍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보니까 참 기가 찼습니다. 바닷물을 퍼가지고 모래 구멍 안에 언제 다 집어넣겠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어거스틴이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 인간의 지식이 이 조개 껍질로 물을 퍼는 것과 같구나. 물을 퍼가지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구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랍니다. 인간의 가진 지식이 어떤 것인가? 이 조개 껍질을 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뇌라는 구멍에 넣는 것과 같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바다 그 자체입니다.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 아무리 양동이로 물을 퍼도 얼마나 퍼겠습니까?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다 물을 퍼도 얼마
푸지도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완전히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데 뭐 매일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문제에 질려 지쳤습니다. 이 많은 300만이 넘는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고기를 먹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서 고기를 먹이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더 뜨리면 그래? 네가 두 가지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너희 장로 지도자들은 내 앞으로 데리고 오너라. 70명의 장로들 데리고 오면 내가 너한테 준 지혜, 성령의 지혜를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문제를 다 맡지 말고 작은 문제들은 그들이 맡고 그들이 맡을 수 없는 문제를 이제 네가 맡아라. 우리나라에도 법원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 자잘구레한 것들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맡고 최종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네가 맡도록 해라.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20날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막 코에서 냄새가 나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진짜 의가 없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이라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일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으면은 뭐 하나님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제는 동이나 버리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결코 동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누구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나는 그렇게 나에게는 할 수가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하나님은 나의 병도 고치고 너의 병도 고치고 모든 사람을 다 고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저 사람은 복을 받는데 왜 넌 복을 받지 못합니까? 나를 고쳐야죠. 자세를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태도를 고치고 믿음을 고쳐야죠. 그래야지 복을 받죠. 하나님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항상 올바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분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는 뭐 다친데 또 다친다, 깨어진데 또 깨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또 은혜를 다하여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한번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충분하다, 뭐 더 들을 게 없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듣고 또 들어도 은혜로운 분입니다. 100번 들어도 100번 은혜로운 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성수만 하면 충분합니까? 우리는 11조와 주일 성수 신앙의 기본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내가 신앙을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들어오는 것. 제 친구 형님에게 제가 전도했을 때 그 친구 형님이 한 말이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내가 전도해서 교회 나왔는데 저한테 묻더라고. 형건아, 너 왜 수요 예배 나가야 되는 줄 아느냐? 저는 왜 수요 예배 나가는 줄 모르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철화도 나가고 모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 나가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친구 형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은 그 은혜가 언제까지 가는가? 그 약발이 수요일 정도 되면 끊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약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면 이제 다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주일 토요일까지 가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약발이 다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면 그 은혜가 막 평생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나 저 사람 말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 뭐 설교 뭐 두 번 들을 필요가 없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들을 때마다 은혜로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 나가겠지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들을 때마다 은혜롭습니다. 나 이 말씀 한번 읽어봤다.
저는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어떤 말씀은 10번도 20번도 사용합니다. 조영기 목사님께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말씀이 은혜스러우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사용하라고 그러더라고요. 100번이라도 사용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사용하고 여기도 사용하고 저기도 사용하고 10년 전에도 사용하고 그냥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 있어든지 항상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여기 모세가 율법을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입니다. 안식법을 주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지 율법을 준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주어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나에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주인이 아니고 율법의 심부름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다고 했는데 말미암아라는 말은 도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을 때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여기 말미암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보았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누구에게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1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구약에 있는 인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천사에게 매달려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에게 얻어맞아 다리가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이 관절이 유골되어 가지고 그러고는 걷는데 다리를 절뚝이면서 걸어가는데 막 밝은 태양이 자기 앞결을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이곳을 브니엘이라고 그 장소를 명했습니다. 야곱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말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이 만난 것은 거기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지만 전부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았고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았고 또 하나님의 뒷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 본 자가 모세였습니다. 야곱은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그네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가까이서 하나님을 본 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두 돌판을 밟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돌판을 밟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야훼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나가는데 네가 나를 느끼기는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등은 보지만은 그 나를 앞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할 것이다. 네가 나를 온전히 보면 죽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얼굴을 가릴 것이다. 나를 보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죽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번 보고 죽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보고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 어거스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보았다, 알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일부분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게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림 퍼즐 맞추기 다 이게 퍼즐 100개, 200개 그걸 맞춰가지고 그림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퍼즐 한쪽 가지고 이 전체 모습이 어떤 것이다 알 수가 있습니까? 퍼즐 거기 한 200조각 중에 한 조각 들어가지고 그거 보고 전체 퍼즐의 모습이 어떻다 맞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퍼즐의 한 모습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퍼즐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예언은 퍼즐 맞추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지만 일부를 본 것입니다. 그림자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여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약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품에 어머니가 안습니다. 젖을 먹이기 위해서. 이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젖을 먹고 자랐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아버지 품속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 그 마음속에
내 생각을 잘 할 때, 야, 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나왔나? 그런 말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말은 아버지와 그만큼 가까움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칭으로는 아버지, 아들, 딸은 서로가 다른 명칭을 사용해서 부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아들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라. 하나님이 어떤지 구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환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하고 실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체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니면